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다시 기도, 다시 기적 7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의 주인은 당신을 고친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기적의 주인은 이름을 넣으셔도 좋고요, 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적의 주인은 나를 고친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기적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박함을 이용해서 또 그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사기치는 인간들이 별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 명함 건네준다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순진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 달고 있어도, 선지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거짓일 수 있다, 가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자신도 이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이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얼마 전에 제 꿈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이틀 연장으로 나타나셔가지고요, 몇 가지의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너무 생생해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 질문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에게 물어본 질문이 목사님이 전하는 것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종종 물어보곤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진짜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가 계속해서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제가 가짜가 되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보여도 다 모조품이죠. 진짜는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는 단 하나뿐인데 그 진짜 단 하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사람들이요,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사람 찾아가면 당장은 내 속이 시원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답답해집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그대의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진짜 되시는 예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합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부탁하면 제 마음도 더 간절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에게 저도 꼭 부탁을 하곤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가 기도할 테니 성도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누가 당사자만큼 급하겠어요? 본인이 제일 간절하지요. 내 사정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듣고 고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여러분,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고 그 말씀대로 항상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만성 자궁내 출혈증 이런 거죠.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게 몸도 고생이지만 그 당시에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 병이 부정한 질병으로 딱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몸에서 피가 나면, 그 피를 흘리면, 하혈이 되면 이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돼요. 코로나랑 똑같아요. 그 사람 만지면 하루 동안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러니까 누군들 이 여인하고 가까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일단 하혈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해요. 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다 피하기만 할 때 죽고 싶었을 겁니다. 외로움, 고독, 끊임없는 실망,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이 날마다 이 여인을 덮어버렸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외로움,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단지 철학적인 수사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외로우면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요, 몸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심리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조사했는데, 외로움을 느끼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몸에 뭔가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피의 순환을 막고 몸 안에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경감시켜서 자기의 질병이 빨리 낫지 않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확대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외로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사람들도 안 만나고 교회도 안 오고 그렇게 방에 콕 박혀 있는 게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바이러스 더 잘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잘 오셨어요. 다니다가 코로나 걸리실 수도 있는데, 그럼 코로나 걸려도 안 아프면 그만 아닙니까? 아프고 싶어요? 안 아프면 그만이잖아요. 아프지 마세요. 그게 코로나를 이긴다 코로나예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로움은 사람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체에 비슷한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날파리를 조사해 봤더니요, 홀로 떨어져 있는 날파리 그리고 때로 모여 있는 날파리를 딱 조사했더니, 홀로 떨어진 날파리는 모여 있는 날파리보다 수명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날파리를 다른 말로 하루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우면 그 하루도 제대로 못 살고 반나절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남자 중에 그러잖아요. 그냥 결혼하려고 아내한테 그냥 크진 아양을 떨다가 딱 결혼하고 나면 잡은 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어? 그러면서 아내를 박대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수명이 반나절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도 살지만 우리의 육신의 수명도 더 연장됩니다. 아무튼 난 빨리 요단강 건너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교회 떠나시고 또 가정을 소홀히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더 아름답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외롭고 고달픈 여인이 어떻게 이 병을 고쳤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26절에 보면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이에요. 병을 고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고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는데 다 허튼 소리였어요. 사기당하고 결국 있는 재산 다 허비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단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을 만나셨었거나 혹은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도 계실 수 있죠. 잘 될 것처럼 그냥 와서 가모니설로 속여가지고 투자를 하게 해놓고 딱 고의부 얻어내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동업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드셔보세요, 이 약이 좋습니다, 저 약이 좋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고 돈만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막 좋은 친구처럼 하는데 뒤에서는 모함하고 험담할 수 있죠. 정말 실망이 됩니다. 암투병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암에 관한 약이나 식품은 뭐 가격이 수백만 원이래요. 근데 사실 그 성분 보면은요,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폭리예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런 의사들을 많이 만났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지 뭐겠어요? 정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몹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자유를 얻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기적의 주인을 만나 치유받았던 이 여인에게서 방법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열정. 삶에 대한 열정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나는 낫고 싶다. 나는 이 고통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 나는 회복되고 싶다.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결국은 치유받게 된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럼 이 여인이 몇 년 속았어요? 12년 속았어요.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진 거 다 허비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혹시 사기 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기 당하면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딱 사기꾼 같은 거예요. 딱 사기꾼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여인의 귀는 항상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의사에 대한 소식에 귀가 열려 있어요. 진짜인 줄 알고 갔다가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를 고칠 진짜 의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그 말에 속아서 12년을 허비했습니다. 가진 거 다 날렸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았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나 그만할래.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진짜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놓지 않고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가는데 그 마음에 의심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의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의심했겠죠. 당연히 의심이 들죠. 순간순간 찾아오는 의심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도 혹시 지난번 그 사람처럼 사기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어요? 훅훅 지나가죠. 그런데 그 어떤 의심도 이 여인의 삶에 대한 열정을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낫겠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겁니다. 의심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의심은 들지요. 그런데 삶을 향한 이 여인의 열정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 의심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열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내 안에 삶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우리를 자꾸 실망으로 밀어넣으려고 해도 여기서 관두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우리의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일본 문학 표현 중에 그 하이쿠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시조하고 좀 비슷합니다. 5자, 7자, 3자, 이 3구로 되어 있는데 17자로 딱 맞춰서 시를 쓰는 거예요. 짧은 시죠. 이 하이쿠를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문학가는 마사오카 시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35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29세 때 결핵이 걸렸는데 그 결핵균이 척추로 침투해가지고요,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고통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주변의 사람과 사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깃든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그저 병상에 누워서 죽는 것은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항에 담긴 금붕어를 보면서 이렇게 시를 져요.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예쁜 것은 예쁜 것이다.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정말 그 삶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구나,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는 태연히 죽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깨달음은 태연히 사는 것이다. 고통이나 죽음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마사오카 시키를 많은 이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삶에 대한 열정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분은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 내게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사랑하며 그것에 열정을 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제가 주중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문자나 전화를 좀 몇 통 받았는데,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에 대한 열정을 품고 결국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기적의 주인이 나를 고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자신의 행동으로 투영해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삶의 열정을 가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상황은 예수님을 독대해가지고 조곤조곤 나의 삶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여인은 하혈을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몸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흔히 모여있는 곳은 이 여인은 잘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 갔다가 만약에 하혈이 일어나면 마치 그 폭탄이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피가 쏟아진 순간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우 하고 뒤로 물러가 버렸을 겁니다. 욕이란 욕은 다 쏟아 부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여인은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단독 검진 받고 싶었겠지요.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게 있는 권세로 명하는 이 모든 혈루의 근원아 말을 지어다, 이렇게 기도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시장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서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안수 기도는커녕 말 한마디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럴 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이생망이다 그럽니다. 이생망 뭔지 아세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렇게 물러납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앞에 빅마트가 1주년 기념으로 세일을 한다고 폭탄 세일이라고 전단지가 들어와서 가봤더니 웬 아줌마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값 두고 사자. 그리고 돌아가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이 여인 딱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아주 황당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 곁으로 막 비집고 달려가요. 사람들이 막 둘러싸이는데 그러다가 하혈을 하면 어떡합니까? 큰일이 일어나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냥 옷자락만 만진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28절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주님이라면, 치유의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그 회복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여인에게로 흘러가 버립니다. 12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병을 0.01초 만에 완전히 고침받아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딱 2명만 알아요. 고침받은 여인과 능력이 흘러간 것을 느낀 예수님. 예수님과 혈루증 앓던 여인만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혈루증 앓던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고 예수님 만져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난리가 났죠. 예수님 옷자락에 누가 손댔냐고 물으시면 수백 명은 됐을걸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옷자락에 손을 댄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댄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요. 옷자락에 손을 댄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댄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럼 옷자락에 손을 댄 행동 그 안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군중에 이끌려서 그냥 막연히 저 유명하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자, 이게 아니라 내 삶의 그 간절한 소원, 열정, 나는 낫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되나요? 그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에 손대면 됩니까? 그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딱 한 사람, 자기 삶의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고침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 나오면 됩니까? 뭐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까? 구하면 됩니까? 원하면 됩니까? 이 여인도 그 마음이 있었죠. 그것에부터 기인했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 물리적인 행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왔고 기도도 하죠. 그건 잘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뭡니까? 간절한 내 열정을 내 기도 안에 담아서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의 주인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주님은 나를 고친다. 이게 그냥 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이 나를 고친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가 내가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면, 나의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면 주님이 그를 고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칩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를 한번 보십시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삶에 대한 열정이 행동으로 투영될 때, 즉 믿음이 예수님께 증명되었을 때 낫게 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능력의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러니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내가 혹시 하혈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거야. 그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안 받아도, 예수님하고 단독으로 상담받지 않아도, 뭐 대단한 사람이나 대단한 장소로 찾아가지 않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질병으로부터, 자기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준 줄 믿습니다. 저는 의료적인 기술이나 뭐 상담의 기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좋은 치료의 기능들이에요. 이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그 근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직면하면 상담받지 않아도, 의료적인 기술을 이용하지 않아도 낫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질병과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근원이라는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상담을 받고 의료적인 조치를 받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와 같아서 우리는 다양하고 폭넓게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아야 돼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이 나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것은요, 옷자락이 키었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야 됐어,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옷을 만져야 됐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무엇을 만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이 그 믿음의 행동 안으로 투영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삶의 열정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교회 다녀봤는데 다 안 되더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이 오늘 나를 고친다, 이 믿음으로 저 예배당을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나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말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만나고 싶어요. 그건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 때 오늘 주님 만나면 참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나에게 오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럼 그것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이 여인의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넘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좀 인정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좀 부족했구나. 소파에 앉은 나의 옷차림은 경건하지 못했고,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고, 예배당에 온다고 오는데 내 안에 주님이 오늘 나를 고친다라는 그 강렬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었고, 주님이 나를 고친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나의 결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배를 여러 번 빠지다 보니 이제 예배 빠지는 것은 그렇게 미안한 일도 아니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삶의 열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열정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라는 그 믿음, 그 강렬한 열정이 튀어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험적이고 파격적인 믿음을 높이 사신다. 방주를 지어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리고, 병사들이 진군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손이든 거지의 손이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면 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혈루증으로 고난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날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지니까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을 행동으로 투영하여 믿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호칭을 부여해 주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버립니다. 어떻게 정립해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요. 하나님과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딸로. 우리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제까지는 안 되었는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고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계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고침 주시는, 회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행동은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행동은 상담가들의 손을 들어버리게 만들어요. 믿음의 행동은 경제학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기적의 주인이시며, 그 기적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고쳤으니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하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심리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뭐든 간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근원을 말려버릴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이 예수의 능력으로 말라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이 나를 고치실 것을 바라며 삶에 대한 열정을 행동으로 투영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며, 지금도 나를 고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만날 모든 문제를 아버지 되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고친다, 딸아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의 기업을 고치고 너의 자녀를 고치고 너의 가정을 고치고 내 교회를 고치며 너의 민족을 고치고 이 열방을 고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죠?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뜻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함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치유되는, 고침받는, 나음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며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십시다. 그냥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어놓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주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시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홀로 울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으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체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2의 혈중 앓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해야 했고 내 감정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산업을, 내 일터를, 무력해 있는 나의 감정을, 내 형편을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적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선한 모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의 온전하게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정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사모하는 마음보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오니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어주시고 일마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 은혜 주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았느니라 내 모든 질병에서부터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의 모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을 이기고 뜨거운 삶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으로 그 간절함을 그 안에 담아 주께 왔을 때 그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정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넘어서 내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되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 심령의 곤고함,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어야 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찾아가서 그 심령의 주의 오른손을 대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으며 강건하여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유의 공동체로 삼으사 주의 전에 찾아오는 이들마다 고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셔서 그도 자기의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